하나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리하시며 그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절거히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에 함께 절거히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1절이 새 노래라. 지난번에도 새 노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1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에게 찬송하라. 새 노래로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배 현장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처소에서 한 사람이 승창하면 딴 비창하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예배 현장에서 부르는 찬송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행하신 그 인자와 성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 하는 말도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보았다라는 것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모든 세계 백성에게도 이 구원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고 하면요 온 땅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역사는 크게 역사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원수는 애굽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원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존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쫓아내는 거죠. 뭐 자기 자리 비껴하는 거지. 막 비집고 들어와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있을 때 막 자리가 없으니까 기존 인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 그 있는 동안에 막 전쟁이 나요. 블레셋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뭐 전쟁이 나잖아요. 애국도 막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그러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그러면요 온 땅이여 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이스라엘만 찬송해라 할 건데 온 땅이라고 찬송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부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내용이 시대가 언제냐 어느 시대 때 이 내용을 이 글을 기록했을까라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냐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막 사람을 쫓아낼 때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아요
새로운 세력되는 팔레스타인하고 블레셋하고 싸움할 때냐? 안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국 이런 틈바구니에서 싸우고 있을 때냐? 아랍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냐? 라고 했다면은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온 뒤에 부릅니다. 온 뒤에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이 일을 통해서 너무 기이한데 이것이 왜 우리 것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스라엘 것만 되겠느냐.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절거히 불러라. 여호와께 절거히 불러라. 그냥 보통 부르지 마라.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요, 이게 굉장히 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 향해서 눈이 열렸다. 모든 백성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은요, 이것도 대단히 발전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발전된 시각. 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기이한 것, 1절에 보니까 제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이거 하나만 보면요 정말 기이합니다. 얼마나 기이하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처음 있었느냐? 없었어요. 처음부터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딱 틀을 잡은 거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이 땅을 내가 네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한 사람에게, 혈혈단신으로 나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네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땅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그마해요. 그러나 민족이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일이 말이죠,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이한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아주 기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이 민족을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게 머물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것으로 오손도손 살았다. 절대 민족이 아닙니다. 족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저 멀리 나가 사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저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각각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땅을 점령해 갖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할 만하면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막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기이한 일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야곱으로 하여금 식구가 70명이 됐을 때에 그 야곱을 애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습을 통해서 기근을 막 일으켜갖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안가락한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걱정 말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또 나와서 말씀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 떠났는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지. 430년 동안 편안히만 먹고 살았느냐? 그랬으면요 이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안 뭉쳐집니다. 나올 때쯤 되니까요 노예로 전락해. 노예로 전락되니까 하나가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예는 다른 데 가면 살 수가 없어. 주인이 바로 죽이는데
그러니까 딴 데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있는 거예요. 민족으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애굽의 백성들한테 구별되는 그 땅에 딱 뭉쳐. 다른 데 그 애굽 넓은데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살기 좋은데 애굽에 흩어지지 않아. 그게 몇 년간? 430년. 기이합니다. 기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 땅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네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70명 되는 사람을 갖고 그 애굽 땅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꼬먹이 민족하고 섞이지 않고 딱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살며시 데리고 나오는데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 4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삼겠다, 이 땅을 민족으로 주겠다 했을 적에 분명한 조건은요, 민족이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절대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에 흩어져서 우리가 이래 있다 해서 그건 절대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섞여서 야곱은 어느 쪽에 섞여서 또 이삭은 누구한테 섞여서 그 아들들에 흩어져서 섞인 흔적은 있더라도 그 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200만 명 정도 인원을 만들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딱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말이죠, 60만 명이라는 대군의 어떤 군사력이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이 내용도 결국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을 주는 거예요. 애착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애착심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피를 흘리고 싸우고 만들면서 그것을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명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얻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아마 돈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돈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민족을 삼아주시고 땅을 주셨다. 우리에게 다 성취하셨다 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서 꾸준히 가면 좋은데 세월이 가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서로 주고받는 물물 교류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신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도 신을 섬기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에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로 제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생활하고 싸우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이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에 대한 이 신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 과거에 우리 조상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 같다. 근데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신앙이 완전히 섞인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믿는 신이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나 이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국가적으로 민족 단위로 뭔가 일으킬 만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한근에 가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봐야 다윗 왕 전쟁하면 이기만 하고 솔로몬 왕 모든 백성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특출한 왕이 있었다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다른 백성하고 믿는 입장에서 봐도 별반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게 없었어. 농사지가 밥 먹지, 입는 옷 비싸지, 옷감 비싸지, 그럼 무기 뭐 써봐야 뭐 비싸지. 생활이라고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믿음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어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뭔가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되어 버렸어. 섞여버렸어.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섞였다. 섞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10계명 오늘도 새벽에 우리 잠깐 했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 내용은 그래가고 10계명 기하서 뭐 1계명 뭐 10계명 이래서 같이 볼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거 하나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여러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10계명 기하고 말이요, 괜히 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사람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풀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도대체 하나님을 따로 부를 만한 자기들 앞에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같이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소부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게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 생활이 팔레스타인에 400년을 넘게 1000년 가까이 그 생활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뭐 자네가 그렇게 할 거니 뭔가 하나님께서 보암직한 뭔가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결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벨론 포로에서 훈련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이 모습에서 뭐가 있냐니까 모든 세계여, 모든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요 아주 깊게 받아야 돼요. 아주 정신 차려서 받아야 돼요. 90편 98편에 있는 이 부분요, 다른 부분에도 이런 언급이 조금씩 나옵니다만, 만약에 저는 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아브라함이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하는 이런 어떤 구별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라도 뭔지 모르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하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한다든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하고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기이한 일은 당신과 나라 이건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우리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를 여기 만드냐,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우물이 거기서 좀 넓어가지고 지금 10편, 89편, 98편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부를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다윗이 역사가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 그런다면은 소위 말해 시근이 좀 일찍 났더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거고 지금의 전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지금의 기독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뭐고 천주교가 뭐고 말이야. 불교가 뭐냐. 온 땅이요. 모든 사람들 코로 숨을 쉬는 인간들은 하나님 형성들은 지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지. 뭐 종교락하는 어떤 색깔을 둘러가고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칼싸움하고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 뭐 2단이 어떠니 3단이 어떠니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니 너 교회가 옳으니 말하고는 이런 그 편가르기 하는 일은요 결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리는 그 역사는 바로 여기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온 민족으로, 온 땅으로, 세계 땅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모든 민족에게 통일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더냐? 교회에서 그 선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98편은 그 세월을 잃어버리고 이제서 뒤늦게 바벨론 포로태에 와서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깨달았다, 다윗 시대 깨달았다, 그러면 말이죠 세계 역사가 달라져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역사의 시각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랍 민족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완전히 화산이라는 거지. 전 세계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화약고란 말이에요. 화약고. 시편 98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후손들이 또 아직도 그 지경이다. 그 지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지만은 이것은 예배 현장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지 이것이 백성들의 어떤 신조가 되어진다든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된다는. 그럼 우리는 이 시각을 본다는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민족, 이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못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즉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민족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제 목사 혼자서 지금 외친다고 해요. 뭐 혼자서 그렇게 했거니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명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강대합니다. 그 힘이 강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미국이라 봐요. 미국과 저 구라파 쪽에 서방 쪽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을 오래 먼저 가 있던 자들 그 힘을 문화적인 힘을 쫙 밀어붙여요. 그러나 한국이라고 하면 이 나라는요 3년 4년 따져보면 우리나라처럼 기이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열강이 태평양 넘어서 미국 바로 옆에서는 섬나라가 우리 방패 그 다음에 대륙으로 넘어가면 소련과 중국이 그냥 그대로 국경으로 있잖아요. 국경으로. 이런 민족이 어디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없어요. 이런 열강 앞에 있는 조그마한 등불 같은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 시각을 보고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면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민족으로 우리를 써주세요 하고 나가면요 온 민족이 달라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거 분명히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못해요. 지금 더 이상 아무리 돌이켜도 이제 안 돼. 역사가 벌써 그래 지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땅 한쪽에
미국이 강성한 것 통해서 유다로서, 영적 유다로서 하나님 앞에 쓰일 하나님 민족이라 보면은 저는 늘 자다가도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이론을 펼치려고 하면 항상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소망을 하고 있다. 소망.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못했던 온 세계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민족은 대한민족밖에 없어요. 배달민족, 홍익인간. 이 우리 국시에 그 처음부터 이걸 외치고 나오는데 절대로 성경적인 내용이지 그 성경 밖의 내용이 아닙니다. 홍익인간, 배달민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해요. 그 배달민족은 뭐가 배달민족이냐? 복음에 대한 배달민족이죠. 배달. 원래 그 배달은 또 다른 뜻입니다만 오늘 배달하면은 짜장면 배달, 무슨 음식 배달, 넘겨주는 거예요. 아주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배달. 바로 그 배달민족. 우리는 복음을 배달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사명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을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고백해야 되고,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만날 성경에 나오는 거 보고 어떻다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받아서 사명 있는 민족으로 세계를 하면서 가슴을 열고요. 뭘 가지고 세계에다 영향을 끼치느냐? 경제가 좀 안 돼요. 일본의 경제가 되게 만만한 경제예요. 미국의 경제가 만만한 경제, 중국이 만만한 경제, 소련이 이 강대국 속에서요, 경제가 안 됩니다. 경제되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느 누구든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온 세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적인 사명을요, 수출하는, 알려주는. 그래서, 이쪽을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남북 평화롭게 통일되고, 고구려 땅 회복하면은, 남쪽에 4천만, 북한에 3천만, 고구려 땅에 한 3천만, 만주 땅에 말이죠. 한 3천만 하고 1억 정도 되면은 아마 그때는 3차 전쟁이 일어나 3차 전쟁으로 버금갈 정도로 이 먼 소름들이 확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나 우리 민족의 그 독특한 끈질기 그 속에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계 곳곳에 져서 이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앞에 67억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과 67억 같으면요. 한 명이 100명도 안 담당해. 100명도 안 담당해. 그거 담당하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남한은 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만주 땅에 있는 대로 이리 서로 간에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똘똘똘 뭉치도록, 똘똘똘 뭉치도록. 그래갖고 딱 풀어나고 모아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역사로 쓰임받을 날이 분명해요. 그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는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는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게 또 있겠지. 또 누군가가 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 계속해서 이 소망의 물결을요,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선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만 있어. 그런 물결들이 우리한테 물이 먼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온 사람도요, 홍익인간하면요, 뭔지 모르게 뜨끔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안 나오도 그래요. 우리 민족의 주기성에서 홍익인간을 하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른분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홍익인간,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만드는 그 인간이 바로 이 배달민족 우리 한국이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지도록 교회가 요 일을 해랍니다. 요걸 구호를 외치라고. 괜히 쓸데없이 그야말로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온다 하고만 교회 데리고 오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뭐 외치기만 하면 돼. 홍익인간 외치고 말이죠. 우리 민족의 사명,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야 될 이유, 그럼 만주 땅을 회복해야 될 이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욕심 찾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욕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사명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뭉치면요 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시편 98편을 통해서 미리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생하고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안 들었지. 예수님 오실 때 안 들었지. 아직도 우리들의 왕이 오지 않았느냐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올 건데 했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안 된다 낙점 그리고 다른 한 민족을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 지금 넘어갑시다. 아무튼 오늘은 시편 98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송갑하는 하나님의 송갑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향해서 준비된 현장 깨우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민족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민족의 서로 간에 사명 있는 민족인 줄 알고 가슴을 크게 열게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를 향해서 자꾸 눈을 보게 하고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만 선포해야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앞에 이 준비돼서 나가지 만날 쫀쫀하게 하고 저주만 하고 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치하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가능성을 두고 말이에요. 세계를 향해서 가슴을 들고 있도록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기도드립니다.